정말 다 죽어가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부처님이 살리셨구나. 얼마나 이 보살님이 고마웠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부산 동네에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연담 거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지금 이제 한 연세가 이제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8순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거사님께서 평생 이제 불교를 수행하면서 당신의 이제 체험기를 이렇게 편지에다 길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불심을 돋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부산 동네에서 이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연담 거사님께서는 저 지리산 하동에 있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또 몸으로 겪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인생에 대한 무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짙게 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쯤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셨고, 또 이제 부산에서 몇십 년 동안 지내시면서 부산이 제2의 고향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산에서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다른 것은 미처 이제 돌아볼 새가 없이 그냥 일에만 집중하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보람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내면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구도의 열정이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것이 보람찬 인생이고, 과연 진리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불교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부산의 거사림, 부산불교 거사림이라고 있었나 봐요. 부산불교 거사림 법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한창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책들도 보시고 불경도 좀 외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수행의 시간을 보내다가 불교를 만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훌쩍 지났을 때 문득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언가 한 100일 동안만이라도 절에 가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법회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100일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내가 100일 동안 한번 산사에서 오로지 내가 100일 동안 수행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내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찾아간 곳이 저 남해 보리암이라고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서 남해 보리암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그 부소대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이제 작은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토굴이 있었는데 그냥 험준한 암벽 사이에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험악한 그런 험준한 그런 산악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부소대라는 그런 오래된 그런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찾아갔더니 그곳에 머무른 지 20년이 넘은 어느 거사님께서 거기서 홀로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부소대를 지키고 있는 그 거사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서 같이 머무르면서 좀 공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20년 동안 부소대에 머물렀던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여기는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동안 여기를 찾아오신 그런 수행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얼마 못 가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금방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냥 터가 너무 세고 뭐 또 바위 있고 뭐 바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냉기가 흐르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곳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좀 현상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좀 머무를 때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긴 게 저기 경북 청도에 가면 동문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동문사라는 절에를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사에서 좀 머무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그날 꿈속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더니 뭐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종이 한 장을 줘서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서 봤더니 부적인데 그 신장부라는 부적이랍니다. 신장.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신들의 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을 옹호하고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는 수호신장들을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장들을 모셔놓은 탱화를 신중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장 부적을 이렇게 꿈에서 받는 꿈을 꿨대요. 뭐 신장 부적이 따로 있나 봐요. 뭐 보면 뭐 산신 부적도 있고 용왕 부적도 있고 칠성 부적도 있고 부적 그리는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리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장 부적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런 꿈을 왜 꿨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동문사 주지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스님, 여기가 무슨 도량입니까? 동문사가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우리가 흔히 뭐 남해 보리함은 관음도량, 뭐 저기 선운사 뭐 도소람은 지장도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 상원사는 문수도량, 그리고 뭐 저기 또 뭐 나함도량, 독성도량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사찰의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사찰만의 특별한 그런 표방한 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이 여기는 신장도량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신장도량입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잖아, 그날 꿈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신장부적을 주는 꿈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동문사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조금 장소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나온 뒤에 그 동문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적천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적천사라는 절에 갔더니 너무나 이제 경치가 기가 막히고 풍광이 좋아가지고 그 적천사 주지스님께 여기서 좀 머무르면서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적천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천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예불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경정도 독송하고 그리고 참선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거사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발걸음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같이 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걷는 거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집중을 했대요. 근데 이걸 옛날 이제 그 불교 서적에서는 이걸 경행연불이라고 봅니다. 경행연불. 원래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걸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는데, 경행하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연불을 하나로 걸음과 연불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걸음과 연불을 합치시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경행연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연불에 집중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탑도리를 하거나 탑도리 하면서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과 연불을 하나로 집중해라 라는 그런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걸음 하나하나의 관세음보살 연불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점점 걸음과 연불이 이제 하나로 에너지가 모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걸음에 힘이 막 붙어가지고 1km를 그냥 걷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시간을 재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1km 걷는데 보통 15분 안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 15분 안팎 정도가 걸리는데, 뭐 빨리 걸어도 뭐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km를 이렇게 돌파하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불의 묘한 힘이 아닌가, 그 연불을 통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다리에 에너지의 힘이 딱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된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했던 그렇게 100일 동안의 그런 집중 수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거사님이 무언가 또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 공부도 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그 붓글씨도 연습할 겸 아마 붓글씨를 조금 이렇게 배우셨나 봐요. 그 편지에는 당신이 뭐 제대로 뭐 배운 거는 아니지만 혼자서 독학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운 거지만 그래도 붓글씨, 붓을 조금 이렇게 잘 쓰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께서 불경도 연구하고 붓글씨도 연습할 겸 작은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당신 개인 공간으로 붓글씨도 좀 쓰고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실을 열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더니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왔는지 그 조그만 사무실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붓글씨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 와중에서 붓글씨 써달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반야심경도 써주고 금강경도 써주고 책에서 좋은 명언 같은 것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붓글씨 써달라는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그냥 밤을 새워서 써야 할 정도로 붓글씨 주문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때 이 거사님께서 딱 생각 드신 게, 내가 100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붓글씨라도 쓰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무언가 가피를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힘을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셨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붓글씨 써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영위해라 라는 그런 어떤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붓글씨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또 인생 상담하러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조그만 사무실 열어놓고 어디에다 광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거사님께서 또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요. 그 어느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관세음보살 글씨를 크게 관세음보살을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관세음보살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요 관세음보살님 액자 앞에서 관음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근데 뭐 왜 관음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여자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여자분께서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답니다. 아이 셋을 낳는데 남편이 애들이 다 크기도 전에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편의 혼이 그 부인하고 어린 삼남매만 두고 저승으로 가려니까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이 남편 혼이 부인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부인한테 다 이렇게 실려버렸답니다.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의 혼이 부인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먹고 살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남편의 이렇게 혼이 접신이 돼서 이제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래도 뭐 점으로 먹고 살 정도면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이런 얘기가 되나?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뭐 나름 뭐 조금 잘 맞췄나 봐요. 뭐 저는 뭐 점을 100% 믿지는 않지만 뭐 어쨌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곧잘 맞추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잘 키웠답니다. 삼남매들이 다들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얻어서 다들 독립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난 뒤에 부인 몸에 접신되었던 남편의 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떠나야 되겠어. 나도 이제 떠나야 돼요.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미련 없이 가겠어 하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당부하더랍니다.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점은 그만 보고 점치지 말고 점집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평생 관음 기도를 하시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부인한테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불자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인한테 이제 나는 애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겠어.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떠나갔답니다. 남편의 혼이 떠났대요. 그래서 요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 관세음보살 이제 붓글씨 관세음보살 요 글씨를 얻어다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사님께서도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신기해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의 혼이 여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혼이 가르쳐줘서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거사님께서도 신기하고도 너무 신기했다고 그게 그런 또 이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금방 뭐 혼이 접신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무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무속인 중에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이제 좋으신 무속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던 무속이라는 것도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좋은 분들이 많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다만 그냥 불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몸에 뭐 신이라든가 영가라든가 혼이 같이 실려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일단 불교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내 업을 닦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그리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본래의 어떤 지향하는 점이고, 만약에 내 몸에 영가라든가 신이 있다면 빨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서 빨리 그걸 천도해야지, 그렇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내 몸에 신이 있거나 영가가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는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에 무속인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할까봐, 다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 남편분께서 너무나 이제 아내와 그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차마 저승으로 못 가시고, 근데 저승사자가 봐줬나? 보통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어쩌거나 그게 부인 몸에 접신이 돼서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이제 점집을 이제 열어서 또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요 거사님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인데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당신이 들은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알아서 부인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갈 길 가겠소,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매일 관세음보살 기도하시오라고 이제 떠나신 그 남편의 혼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좀 불교 공부를 하신 그런 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망상을 좀 떨어봅니다. 어쨌거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일반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너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항상 중요한 핵심, 결국은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마음을 잘 닦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에너지를 잘 모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고, 또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탁한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스스로, 몸과 마음이 조금 옛날 같지 않고 몸에 잔병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덧 그 옛날에 막 뜨겁던 불심, 그 신심, 그 믿음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옛날 그때처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불교 공부를,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던 터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남쪽 하늘에서 뭐 허연 게 이렇게 날라오더래요. 허연 게 날라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흰 두루미 있죠. 두루미. 하얀색 흰 두루미에 9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날라오더래요. 흰 두루미가. 남쪽에서 딱 날라오더니 갑자기 당신 집의 지붕 위를 흰 두루미 9마리가 한 바퀴를 싹 돈 뒤에 다시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심 쪽에 살다 보면 흰 두루미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요새 환경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 이렇게 산에 가거나 어디 뭐 저수지 같은 데 가도 흰 두루미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흰 두루미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9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지붕을 한 바퀴 싹 돈 뒤에 남쪽으로 사라진 것을 딱 눈으로 목격하면서 거사님께서 아마도 이제 불교 공부를 남은 생애 동안 불교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신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108참회를 하시면서 108참회문을 독송하면서 매일매일 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불교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당신의 소중한 체험담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닦다 보면 정말 쉽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이야? 에이, 그거 거짓말 뻥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역사에서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영험 설화만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 영험사라, 법화경 영험사라, 지장보살 영험사라, 뭐 관세음보살 영험사라, 화엄경 영험사라, 이렇게 수많은 그런 영험사라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옛날부터 전해질 정도로 이 불법을 닦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신 분, 그 내면의 맛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불교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바른 견해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 불교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체험, 실천, 수행, 내 스스로 내면의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불자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이제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 같은 거, 신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꼭 중간중간 마무리에 양념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난 영험설화를 들려드리는 거는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불보살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신묘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그런 관심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썰을 푸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한 거, 신묘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개시여망이다. 모든 있는 바 상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망한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만든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열애를 눈으로 보려 하거나 귀로, 소리로 듣고자 한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삿된 도이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곡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독경하거나 지장경을 독경하거나 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거나 뭐 천지파령신주경 기도하거나 무슨 수많은 능엄주 같은 거 기도하거나 수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이것도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정말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신비한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마 이미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다 마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이 마음 닦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 수행이라는 단어에는 습관들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라는 뜻 자체가 바꾸다, 그리고 바꾸다, 그리고 뭐 훈련하다, 바꾸고 훈련하다, 그리고 뭐 습관들이다 등등의 여러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님, 매일매일 기도하려는데 잘 안 돼요. 스님, 연불을 하려는데 연불이 잘 안 돼요. 스님, 독경을 하려고 하는데 독경이 잘 안 돼요. 스님, 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경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행의 첫걸음은 결국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어느 이제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노보살 이제 8순이 넘으셨죠.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몸이 좀 많이 쇠약하신데도 지금도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답니다. 당신만의 딱 기도 일정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들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 스님, 매일매일 저만의 기도 숙제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못 끝내놓으면 기도 숙제를 다 못 마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중간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숙제를 다 못 맞추면 차라리 저녁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무조건 끝냅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는 그래서 밥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저는 하루 동안의 기도 숙제를 못 맞추면 그냥 밥을 굶고 저녁밥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반드시 마칩니다. 기도 숙제를 다 끝냅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참 이렇게 감탄도 하고 참 대단하다 마음으로 놀라고 또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변명이겠지만 그래도 저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힘이 안 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밥 먹는 습관에 비유를 듭니다.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가 허하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허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비타민 먹는 것 같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항상 영양제 챙겨 드신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꾸준히 몇 달 동안 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영양제를 먹지 못했을 때 저녁이 되어서라도 영양제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알아서 챙겨 먹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우연히 빠뜨리게 되면 나 기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절로 마음의 경각심이 딱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자체는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할 때 그 습 있잖아요. 습의 다른 말이 또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습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업습.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행위의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예요. 업. 그래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행위의 에너지, 그 업이 자연스럽게 몸과 말과 생각에 습관화되는 게 업습이에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도 그 마음 쓰는 게 남다르고, 그리고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살았던 중생이라면 업의 습관이, 축생의 업의 습관이 강해가지고 이번 생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찮아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냥 이 혼탁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업의 습관이 있고, 참 이 업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처음에 이제 출가하면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습의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습의. 의라는 것은 내 행동가짐을 뜻하거든요. 행동가짐. 겉으로 드러난 행동가짐에 이 습관이 잘 들어져야 된다 해서 습의라고 합니다. 습의. 그만큼 이 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의 습관, 업습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버릇을 잘 들어야 된다. 버릇. 내가 들었던 습관대로 내 운명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복을 찍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으려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냥 내 욕망에 끄달려서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거칠게 사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조차도 이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조차도 하신 말씀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참선했는데도 이 작은 업의 습관 하나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한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백용성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백용성 스님.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셨던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그냥 위대한 봉우리와 같은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백용성이라는 용성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용성스님의 이제 한 손잡벌 되는 스님이 바로 성철스님입니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워낙 유명해서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백용성 스님하고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었을 때 성철스님하고 하루는 이렇게 같이 공양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렇게 공양을 하시다가 용성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내가 수행이 아직도 멀었네. 그 성철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요 조선에 이 땅에 스님만한 분이 누가 있다고 스스로 수행이 멀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성철스님이 여쭤보니까 백용성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밥을 먹는데 자꾸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더라. 아직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그 맛있는 반찬 하나 더 먹는 그 습관을, 그 탐욕을 아직도 내려놓질 못했네 라는 말을 딱 듣고서 성철스님이 그 자리에서 감탄을 하셨대요. 이야, 정말 큰 스님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반성되지 않으십니까? 저 이 얘기 듣고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는 거,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시면서 내가 수행에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용성 스님의 그런 고결한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고 나는 더 닦아야 되겠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엄청난 부끄러움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란 게 닦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님, 우리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될까요? 스님,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업의 습관이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업습이 잘 바뀌지를 않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구족하신 저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성불하기까지 3아승직업이 걸리셨대요. 몇 아승직업이요? 3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아승직업이라고도 하고요. 아승기겁이라고도 해요. 뭐 책마다 번역할 때 좀 달라요. 한글로 번역할 때. 아승기겁도 되고 아승직업도 되는데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이라서 중생들의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을 아승기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으로 성불하기까지 몇 아승기겁이 걸렸다? 3아승기겁이 걸렸대요. 1아승기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3번을 돌리면서 닦으셨다고 합니다. 저 부처님께서도, 저 위대한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3아승기겁을 닦았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걸음마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닦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죠. 그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완전한 존재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 봐도 아라한도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지만 아라한도 번뇌는 없지만 실수는 한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들은 있답니다. 근데 실수조차 없는 완벽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지금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꾸준하게 복과 지혜를 닦아 나간다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믿고 항상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업이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 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을 내가 그대로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씨앗, 그 원인을 심어야 행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그 업장을 녹일 수 있도록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원인과 씨앗이 바로 복과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닦고, 항상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복도, 모든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불보살님의 지혜 광명, 거룩한 자비의 힘,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소나무에서 우리 이 소나무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염불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한 그 자리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딱딱해질 정도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런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 가피의 힘으로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30년 동안 이 절에서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신 어느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그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처음에 절에 다닐 때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사찰에서 그 특별 3000배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배를 하는 특별 3000배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새워서 철야정진으로, 철야로 3000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3000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주시던 시어머니가 희한하게 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180도로 완전히 성격이 변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시어머니와의 그런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반드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100%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30년이 넘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이 부처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 부처님께 받은 놀라운 아들과 관계된 그런 가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 밖에 시커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구름이 베란다에 그냥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꽉 차 있던 시커먼 그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눈앞에 베란다 앞에 없던 강 하나가 딱 생겼대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이 딱 생겼는데 그 물 흐르는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대래요. 약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강물이 아들 무릎 위까지 찰랑찰랑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강물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순간 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꿈에서도 갑자기 아프겠구나, 아들을 보면서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2마리가 집 안으로 휙 들어오더니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현관문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고양이하고 남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너무 힘이 버거워가지고 그 고양이와 남자를 막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고 막 집안에서 막 끙끙거리고 싸우다가 꿈에서 탁 깼대요. 잠에서 탁 깼답니다. 벌써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날 그 꿈을 꾸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푸르딩딩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혈색이 실퍼렇게 변하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러지? 하고 그 6살 된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아들은 혈색이 막 프리딩딩하고 푸른색으로 혈색이 변하고 시퍼렇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검진을 해도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싸잡아서 희귀병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뭐 딱히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막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최후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면역요법,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면역요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인데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내 속을 막 찢어 놓으면 이혼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도무지 이 자식놈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말 잘 듣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아플 때, 그때 가장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이 불행하며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이 막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날 법당을 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제 사찰의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맨입으로 기도하려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이제 불사 공양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이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기도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더욱 묘한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뭐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성스러움, 간절함. 그 간절한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 묘한 그런 기적 같은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이런 분별심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분이 이제 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날에 그 보살님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날 남편분께서 퇴근해서 이제 씻고 이제 잠에 드셨는데 그날 남편분이 생생한 꿈을 또 꾸셨대요. 기도는 부인이 했는데 이제 남편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이 묘해요.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 보살님한테, 부인 되는 분한테, 아내한테, 여보, 내가 꿈에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생생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거실에 웬 모르는 남자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싸웠지. 그거 부인이 놀래가지고, 부인이 아들이 아팠던 그날에 꿈에 왜 모르는 남자가 고양이 2마리하고 같이 들어오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현관 문 밖으로 내가 밀어냈지. 남자를 집 밖으로 밀어냈는데 왜 조그만 애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밖으로 못 내가게 내 양다리를 막 붙드는 거야, 애 2명이. 그래서 애들 2명까지 다 밖으로 다 내보냈지. 남자고 애들 2명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꿈에서 깼어. 그 순간 그 보살님이 어쩜 이렇게 꿈이 맞아떨어질까. 자기는 아들이 아팠을 때 꿈에 그 남자랑 고양이 2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던 그날에 남편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남자, 집안의 거실에 앉아있는 모르는 남자를 조그만 애들 2명이랑 집 밖으로 내보내는 꿈을 꿨으니까 뭔가 느낌에 뭔가 우리 아들이 몸이 좀 건강해지려나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그 시퍼런 혈색의 정생으로 돌아오더니 아들이 갑자기 멀쩡해졌대요. 아들이 갑자기 걸어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의사도 굉장히 놀라워했더랍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하겠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부처님이 살리셨구나. 얼마나 이 보살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음에 항상 부처님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요? 부처님에 대한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아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어느 불심이 지극하신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못지않은 정말 오늘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설의 고향처럼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2020년도에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된 그런 이봉주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계시는데 이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이제 직접 겪으셨던 당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봉주 이 시인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옛날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냥 첩처산골 그런 아주 깊은 작은 마을이 바로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신 그 어렸을 때에는 그 시내에 나갈 때 당신 이제 살던 마을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나마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만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첩처산골의 시골 마을에 그 제대로 된 이제 병원, 큰 병원도 가기가 힘들었고 또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또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분도 당신이 이제 태어나서 두돌이 되었을 때 두돌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더니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이제 두돌이 된 애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애가 축 처져 버리니까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서 병원에 갔겠죠. 힘들게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에휴 다 죽어가는 아이 이제 데려와서 뭐 하겠어. 어서 애 데리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시오 이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병원에 좀 입원이라도 시켜주든가. 근데 이제 의사가 딱 보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그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애, 이미 죽은 애나 다름없는데 이제 지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냥 집에 데려가서 어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집에서 그냥 편안히 죽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병원에서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집에 가서 그냥
애 편안히 죽게 마지막 준비하세요. 이러면 정말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안 되지만 얼마나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가슴에 못이 박히고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 의사는 그 집에 데려가서 마지막 편안히 죽게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의사가 그냥 애 데리고 집으로 가서 준비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신랄같이 그 갓난아기가 신랄같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어찌할 수는 없고 방 한 구석에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눕혀놓고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던 마을에 마을 밭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있었답니다.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었는데 그 3층 석탑 앞에서 밤을 새워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관세음보살 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 마을 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 앞에서 그냥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근데 그 3층 석탑이 이제 이름이 서상리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답니다. 서상리 3층 석탑에서 지금 그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석탑을.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서상리 3층 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또 찾아가 보실 불자님들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3층 석탑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하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는 신랄같이 숨이 신랄같이 남아가지고 몸에 온기는 있어서 방 한가운데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고 그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아이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누워 있고 혼잎을 이렇게 덮어놨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멍하니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날 아침에 어느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다는 거예요. 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웬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발을 오셔가지고 요 보살님이, 엄마가 되는 요 보살님이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으니까 이렇게 방으로 모셨대요. 또 방으로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스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방에서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새는 뭐 이제 탁발 다니는 스님들도 거의 없지만 뭐 혹시 마을에 탁발 오더라도 그 바랑에 쌀 같은 건 넣어드려도 방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밥상 차려드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노스님을 이렇게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려서 스님 자셔요 이렇게. 그 노스님이 이렇게 만나게 드시더래. 이렇게 노스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니 공양을 하시더니 공양 이렇게 다 하시더니 저기 방 구석에 운목에 왜 이렇게 혼잎으로 이렇게 아이가 덮여 있으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건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인데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할 줄 없어서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뭐 마지막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게 품에서 뒤적뒤적 환 있죠. 뭐 우한천심원 같은 환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진단 같은 그 환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환 하나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숟가락에다가 그 환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숟가락에다가 환을 이겨서 물로 이렇게 이제 이겨가지고 그 숟가락에 그 물로 다 이긴 그 약을 그 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스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애가 그 약을 먹었잖아요. 몇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대변 있죠. 대변을 이렇게 싸더니 애가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더니 애가 갑자기 숨통이 튀어가지고 애가 생기가 돌더랍니다. 애가 생기가 돌아서 그날로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스님이 왔다 가고 요 보살님이 아이고 부처님이 살리셨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부처님이 오셨던 거다. 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감정이 복받치고 얼마나 그냥 부처님에 향한 그냥 하염없는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겠어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두돌된 아들이 죽을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을밭에 있는 마을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에서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세상에 그날 아침 따라 왜 노스님이 오시더니 밥자 쑤시고 품에서 환을 꺼내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숟가락으로 그걸 쓰러져 있는 애 입에다 집어넣고 그냥 휙 나가셨는데 애가 이렇게 그냥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고 난 뒤에 이제 기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운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그 이봉주 시인이라는 거예요. 아, 신기합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지 뭐가 전설의 고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부처님이 살리신 아들이다 해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항상 절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90이시래요. 90이시래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이고 이제 장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너는 부처님이 살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절에 꾸준히 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조금이라도 관세음보살 몇 번이라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항상 신신당부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어머니의 불심,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여자들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소중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할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때 어린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요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솔직히 그 아이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아이의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만은 않나 봐요. 그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어린 애를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결국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피를 못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음에 그게 큰 회한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기도를 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자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중생들 중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 중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불자님, 거사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업난면, 정업, 정해진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부처님도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번 생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숙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거사님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의 인연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번 생의 부모님과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업보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거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공덕은 그대로 그 공덕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님, 불자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거사님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공덕이 이번 생에 비록 그 아이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거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준 그 공덕의 힘으로 분명히 아이가, 우리 거사님 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다음 세상, 거사님 덕분에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기도한 공덕은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사님이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아이를 다음 세상 좋은 곳, 좋은 몸을 받게 하는데 우리 거사님, 우리 부모님의 기도 공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피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내가 정해진 업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아주 두꺼운 업보를 뜻해요. 너무나 업보가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쉽게 소멸이 안 되는 업보예요. 그래서 정해진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해진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소원 성취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가피를 받았건 못 받았건 그저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을 닦고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기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스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한다면 내가 과거 전생, 전세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라는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역경이 생겼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그걸 조금씩 녹여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지만 그러한 신비한 가피조차도 마음에 집착해서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수행할 뿐입니다. 염불할 뿐입니다. 그런 집착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집착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단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 최선을 다할 뿐, 염불할 뿐,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인연법에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래도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남아있다. 내가 기도한 이 공덕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를 축원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염불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